믿음, 신앙, 그리고 신조. 기독교회의 두 가지 주요 신조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다. 많은 교회가 예배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조는 왜 있는가? 정말로 필요한가? 게다가 세계의 다른 주요 종교들은 신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확고한 신념 체계를 가진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 종교들도 신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선 믿음을 신뢰의 행위로 보는 가장 간단한 설명에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자. 복음서에서 매우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범죄자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염세적인 냉소주의를 대변하는 첫 번째 범죄자는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언가 다른 게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 통찰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는 몰라도 그는 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신학적 엄밀성은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확신과 의탁의 간단한 표현으로 충분했다. 이 부탁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은 오늘날에도 계속 반향을 일으킨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십자가에 달린 그 범죄자는 기독교 신앙의 모델이다. 그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자신을 예수님에게 의탁할 수 있다는 깊고도 열정적인 확신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신뢰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묘한 외로움에 끌리고 그분이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깨닫는다. 개인적 헌신이 있고 나면 신학적 정교함은 쉽게 따라온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 기독교 작가들은 역사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행위를 뜻한다. 즉 하나님을 향해 예라고 말하고 상과 사고의 견고한 기반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신뢰와 동의의 행위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그것을 뜻한다. 즉 신조를 의미한다. 후자의 의미에서 믿음은 믿고 신뢰하는 행위보다는 우리가 믿는 내용을 뜻한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지만 이처럼 구분하는 것은 이해에 도움이 된다. 신조는 주로 두 번째 의미의 믿음과 관련된 것이지만 첫 번째 의미의 믿음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조는 그 믿음의 실질적 내용을 말로 표현하려는 시도다. 신조는 신뢰와 헌신의 부차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거나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도와 예배로 표현되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과 생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중세의 신학자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라는 자신의 표어를 통해 그 사실을 지적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더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하다. G.K. 체스터턴은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많았는데 그는 인간이 도구말을 만드는 동물이라고 표현했다.
체스터턴에 의하면 나무는 도구마가 없다. 불가지론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위기의 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불가지론자다. 불가지론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위기의 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불가지론자다. 인간은 도구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사람은 인간은 산소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주장하는 과학자와 같다고 체스터턴은 말한다. 명확하든 암시적이든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신조는 인간 존재의 일부다. 도로시 세이어즈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녀는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다. 인생의 큰 질문을 이처럼 냉소적으로 외면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아무 것에서도 의미를 찾지 않고 삶의 목적도 없고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뿐인 태도다. 이것은 관용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절망의 고백이라고 그녀는 단언했다. 세이어즈가 옳다. 우리는 의미체계 없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큰 질문들의 답을 찾으면 우리는 그 답을 붙잡는다. 왜 그런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냉소주의자들은 인생의 큰 질문들의 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답을 찾은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 그 답이 옳을 수도 있다는 은밀한 두려움 때문이다. 나에게는 신조가 없다라고 반항적으로 화근하는 사람은 사실 깊이 있는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불편할 수도 있는 답을 찾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1920년대에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던 루이스가 그랬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그에게 위협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독립성을 건드릴 위험이 있었다. 순진한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인간에 대해 유쾌하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그 말이 고양이를 찾는 쥐라는 말처럼 들린다. 당시에 나는 실제로 고양이를 찾는 쥐였다. 그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점차 깨달았다. 하나님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루이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는 살아있는 실제였다. 한때 그가 철학적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 뇌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뒤척이며 움직이더니 수위를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억지 회심의 1인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섰고 그 풍경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신조는 우리가 자신을 역사의 지도 위에 놓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의미의 틀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제 신조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것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사고와 삶의 형성을 어떻게 돕는지 살펴보자.